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성탄날이 되는데 성탄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잊지 말고요. 성탄 이브를 즐기느라고 정작 성탄 당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예배에 또 성탄 예배에 집중하시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산타크로스 이름은 귀에 많이 들리는데 정작 예수 이름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또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잘 보도해 준 그 내용, 마치 신문기자가 지구촌 어느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야기를 보도해 주는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화나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이다. 이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바닷물 보면서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 좀 안전함을 바라는 마음에서 저 바다 깊은 곳에 용왕님이 계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용왕제도 드리고 하잖아요. 실제로 용왕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용왕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어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정말 있느냐, 실존적으로 있는 인물인가 따지지 않고 그저 의미 생각하고 또 내가 필요하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이제 그런 많은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 전설 속의 인물 혹은 뭐 이데올로기로 이 덧칠을 해서 등장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역사적으로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잖아요. 역사적 인물이죠. 또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실제로 언제 오셔서 죽으셨는지 이제 역사적으로도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그가 이제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 하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시저, 배신을 당해서 죽었던 그 시저의 외손자고, 그리고 시저가 자신의 권력을 이제 이양하기 위해서 외손주인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지요. 그런데 양자로 삼았지만 배신을 당해서 살해를 당하니까 이 옥타비우스가 그 권력을 그대로 이양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죽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뭐 엄청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내란이지요. 로마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이제 전쟁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뭐 최고의 미인이라고 했던 그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리고는 결국은 로마에서 단독으로 최고의 권력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아부를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이 전쟁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이제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등극하게 되니까 그에게 명칭을 하나 이제 수여해요. 아구스도,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아구스도. 그러니까 권위자 혹은 아주 숭고한 자, 이런 이제 최고의 명칭을 주게 돼서, 그래서 사실상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황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화정이었지만 이제는 황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황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로마의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잠재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황제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역사 속으로 오셔서 역사 속에서 비참함을 살 수밖에 없는, 실존적으로 비참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어떤 이념이 아니라고요.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이제 신앙 색채를 그저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더 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실존적 인물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다음에 결국은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굉장한 권력자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호적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호적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원적 혹은 본적으로 삼은 곳이 있단 말이죠. 그 집안의 위대한 인물의 그 고향을 자신의 고향 삼아서 그로부터 이제 호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가는데 이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되는데, 물론 그의 이제 피를 이어받은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지만, 그러나 요셉을 아버지로 이제 모시고 살게 되지요. 자,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느냐 하면 베들레헴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마리아하고는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마리아라는 처녀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집안 간에 혹은 뭐 두 사람들의 뜻이 맞아서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는 뭐 들었지만 아마 허황된 이야기라고 들었겠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저절로 배가 불러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은 그 말의 신빙성을 아마 갖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아마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남자로 인해서 잉태를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마리아가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조용히 말하지 않고 이제 끊으려고, 자신은 굉장히 욕먹는 사람이 되겠지만 아마 이건 내 아들이 아니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꿈속에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가 약혼한 마리아를 네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전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데려온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전히 약혼한 마리아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약혼한 마리아, 사실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젠 사실은 아내인데 동거를 하니까 아내지만 성경은 약혼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함께 동거를 하지만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마리아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맏아들 예수님을 낳고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게 되죠. 정말 요셉의 찐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요셉의 아들들,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초대교회 때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하간 이제 자신의 아내인데 사실은 동침하지 않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태어날 것을 이미 알았으니까, 사람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나는 것,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지금 자신의 아내에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내이고 약혼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셉은 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도 베들레헴 삼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여자들은 12살 이상일 때는 성인이라고 해서 여성들도 호적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나 여자는 꼭 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자, 남편이라든지 혹은 아버지가 대신 가주면 되고, 남자들은 호적하러 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리아를 데려갔을까?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이 없는 가운데 아기를 낳게 된다거나, 혹은 그 임신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터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가 자신이 지금 호적하러 가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미 8개월 혹은 9개월이 되어 있는 자신의 아내 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동정녀에게,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사용되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길을 열었다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자신이 황제로서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의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좀 정치적 혼돈 속에 좀 있고 아마 많이들 불안해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그 여관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여관이 없죠. 베들레헴은 조그만한 그런 동네인데 다윗의 후손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잠잘 곳이 없을 수밖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아마 신세를 지면서 이 마구간 혹은 외양간, 거기에 구유에다가 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이제 뉘어놓았다. 구유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여물통도 못 알아듣는 또 젊은이들 있겠죠. 말하자면 말이나 소나 먹이통, 사료 넣어주면 그거 먹는 그 먹이통. 우리나라는 옛날에 나무를 깎아서 이제 여물통을 삼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을 깎아서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돌하고 달라서 무른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이제 깨어내서 파서 거기에 이제 소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풀을 잘라서 주고 하면 그걸 먹는, 바로 그 통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태어난 정말 빚덩이죠, 그 아기 예수님을 거기에 뉘어 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 인물인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기만 할까? 역사적 인물은 그가 태어난 때로부터 그의 인생 역사가 시작이 돼요. 모든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 인물인데 그분의 시작점이 저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난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의 시작이 태어날 그때부터가 아니라 상고에 있다. 아득한 옛날, 아득한 그 옛날을 넘어서서 영원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해 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해 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역사를 넘어서 있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신데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이 비참함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인간 역사의 비참함과는 상관없는 어떤 형이상학적이거나 혹은 이념적이거나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놀랍게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는 항상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인간 역사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인간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인물을 만나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현하여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어서 만든 신들, 태양신이니 산신이니 무슨 땅신이니 무슨 신이니 제우스니 뭐니 하면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들이 위로를 받거나 혹은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거나 교훈을 얻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신화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저 억울한 청년을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사도들에 의하여 증거된 역사적 인물이면서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앙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가진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복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복을 절대로 잃어버리는 그런 바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바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고 그 인근 지역에 아마 들녘에서 목자들이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평민이거나 평민 중에서도 좀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목자들이에요. 이들이 양을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 평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게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 목자들이 이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제 아마 금방 그렇겠죠.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 주의 사자, 천사 중에 하나죠. 이제 주경학자들은 아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이제 천사장으로 많이들 짐작을 해요. 자, 특별한 이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옆에. 근데 여러분, 천사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천사의 외양이라든지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대단할 텐데, 오늘 성경은 아주 우리가 좀 더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할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으니까 깜짝 놀랄 만한데 보통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의 사자와 뿐만 아니라 그 목자들에게 두루 비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드러낼 때 표현되는 그런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이렇게 비추게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성경에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간이 커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질적 차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향하여는 원수로 취급을 하는데, 원수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서워하지 않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육신의 힘을 크게 과신하는 사람도 호랑이하고 1대1로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랑이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지명하여 나를 본다라고 하게 될 때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들려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두려운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게 되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나를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그 긍휼의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요. 그때 무서우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목자들에게 표적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달려가서 그 아기를 보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또 요셉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지요. 자, 이렇게 그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천군이라고 하죠. 천사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전해줬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도 우리가 경배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들도 함께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들이 지금 등장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계신 곳, 즉 천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해 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려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될 일로 진행이 된다면 하나님에게 큰 아픔이기만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희생, 하나님의 섬김, 전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향한 아가페 사랑, 끝없이 쏟아부어주는 소비적인 그 사랑, 인자하심, 긍휼,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흔히들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 업적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20대 때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항존직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좀 보자고 하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고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자꾸 전도사님은 왜 아이들을 자꾸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고 왜 아이들로 하여금 뭐 기도회다 무슨 수련회다 그러면은 그렇게 애들을 다 끌고 가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근데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냥 그런가?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늘 이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되었고 그러면서 일찍 알게는 되었습니다만은 과연 하나님이 좋은 대학 가면 영광 받으시는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현재 드려야 할 예배를 약화시키고 또 약화시켜서 간신히 가뭄에 콩나듯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혹은 수련회 같은 데서 계속해서 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3이 되고 혹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이 있고 시간을 쪼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어린 나이에도 현재적 그 시간이 귀중한 바로 그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시간이 너무너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현재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전날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노예로 있던 그 상태에서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적 교제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예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인데 그 영광은 내 업적으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성공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꿈을 성취하고 난 다음이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가치, 당신이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역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바로 지금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강요에 의하여 억지로 굴종한 분이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이 되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현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현재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현재 내가 원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혹은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무게 있게 붙들고 있는가, 지금의 나의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 성공했는데 성공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순종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14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지금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14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이건 조금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롭지 않아요. 우리 인간 역사가 전쟁의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인간들이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 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을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죄책을 따지고 나를 집어서 저 영원한 지옥에 던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평화냐고, 이건 원수지. 그게 인간 실존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불화해요. 평화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과도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우울증에, 원하지 않지만 분노에, 원하지 않지만 악한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비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못 누려요, 사실은. 그뿐입니까? 자,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하여 절대로 자존감을 가질 수 없어서 치마 두르잖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싫어져요.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됨은 나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나와 너 사이에 평화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삼라만상을 통해서도, 땅에서도 역시 평화를 못 누려요. 이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 노력의 결과물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적절하게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홍수가 나고 어떤 때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가슴이 타들어가요. 이 세상과도 피조물과도 원수가 되었어요. 저 에덴 동산에서 호랑이 쓰다듬어 줄 수 있었지만 타락하고 난 다음에 호랑이 앞에 서면 잡아먹힐까 봐 도망가야 돼요. 모든 피조세계와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것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모두와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나와 너 사이도, 내가 내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땅에는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내 속에 육체적 그 아담적 본성이 있고 나와 너 사이에도 역시 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나와 너 사이에도 평화를 좀 누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더 조화롭게 되는지 몰라요. 나와 너 사이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금은의 문제에 대해서도 금은을 우상 삼지 않고 이 세상 환경을 우상 삼지 않고 바른 질서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언제? 내가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불완전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내가 천사처럼 변해요. 나와 너 사이에 절대로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삼란만상,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서로 해하는 것이 없는 얼마나 평화의 나라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너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이 있는 한 믿음으로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고 물질을 우상 삼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 그리고 나도 너도 천사처럼 변한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설도 신화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시고 목수 청년이 되어 있으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곳곳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따라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